모세는 40살까지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꼬박 또 40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됐습니다. 이 40년이 차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불이 곧 사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의 건조하고 메마른 환경에서 이 관목이나 풀들의 마찰로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 불은 금방 사라질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양을 찾아서 다시 산을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이 양을 가슴에 품은 모세가 양무리에게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까지 떨기나무의 불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너무 신기해서 이 나무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분명히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나무는 소멸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땅의 불이 아닌 하늘의 불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태우지 않고 아무런 연료 없이, 나무를 태움 없이 스스로 불이 타고 있던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은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불과 연기와 구름과 번개가 치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어미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배우고, 특별히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런 연료 없이 스스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은 사그라질 불꽃 같은, 순식간에 사그라질 그런 인생이라고 느꼈던 반면에 하나님의 불꽃은 아무런 연료 없이도 영원토록 탈 수 있는 분이시다 함을 느끼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의 만남은 모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3장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항상 서쪽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서쪽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난 이 떨기나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원래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기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간절한 목마름을 불러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그 원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고 아주 또 충격적인 변화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떨기나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인간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 심령의 영광스러운 단어들이 되고, 또 평범하던 노래가 멜로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실 때는 모든 것이 다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악한 영들을 사르고 또 소멸시키고 질병을 치유하고 또 속된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심령을 더 높은 단계로 상승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죄의 소욕을 전부 사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처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도 모인 무리의 머리 위에서 쉬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불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다 갖다 부었는데,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몰래 땅을 파고 그 밑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인간의 불이 지펴지지 못하도록 물을 엄청나게 갖다 부은 것입니다. 인간의 불이란 땅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뗄감이 없어도 물을 들이부어도 계속 타오르는 불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불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불이요 또 정결케 하는 불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보시면 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자체는 하등 거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는 신자라는 말보다 성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는데, 성도가 바로 거룩한 무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는 정결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시고선 6날개를 가진 이 거룩한 피조물들인 스랍들도 죄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2날개로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수많은 죄와 허물을 밟고 다녔던 모세는 세상의 모든 죄와 먼지들을 떨어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주가 많거나 똑똑해도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가 묻은 또 먼지가 묻은 신발을 반드시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또한 옛사람의 잔재를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미움과 또 절망, 거절감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습관들이나 관계, 내가 집착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망망대해로 나가려는 배는 반드시 부두에 매인 밧줄을 풀어버려야만 하듯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옛사람의 굴레를 과감하게 풀어버려야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는 신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근동 지방의 광야는 모래가 있는 광야가 아니라 뾰족하게 잘린 돌들이 무수하게 펼쳐져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신발이 없으면 굉장히 걷기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거기다가 뱀이나 또 벌레들이 공격하고 뜨거운 온도 때문에 맨발로는 낮에는 다니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근동 지방의 광야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맨발로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목에 힘을 빼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계급장들도 다 떼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놓고 내 목을 치셔도 할 말이 없다. 완전하게 항복하는 상태와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목이 뻣뻣하게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만나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엎드러져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신성을 보고 절대자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 떨기나무의 불이 하나님인 줄 모르다가 출애굽기 3장 6절 보시면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해낼 백성들은 큰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나라도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환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우리는 약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소의 멍에를 지우고 농부가 뒤에서 이렇게 멍에의 줄을 당겨서 방향을 지시하는데 이 목이 곧은 소는 좌우로 아무리 멍에줄을 당겨도 뻣뻣하게 뻗팅기면서 자기 멋대로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기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멍에 연결된 줄을 당기실 때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 것이고, 뒤로 당기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앞에선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겸손하게 목에 힘을 빼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